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할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팀,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름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14절, 15절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주실 사명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이 14절, 15절이 보여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하는 것. 여기 함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동료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주님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기거하면서 예수님의 인격, 삶의 방식, 각종 고난이나 인생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제자 훈련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이런 측면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거나 삶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경우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끝날 때가 많으니까 참된 제자는 주님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훈련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 오늘의 제자 훈련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른바 제자 훈련에 할애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상당 부분이 이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이 강한 훈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들을 간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훈련도 없이 베드로나 요한이 가졌던 그런 권세나 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12 제자에게는 가르침과 기도, 또 실제적인 실습,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인격이 성숙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전하고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 되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그 훈련이 공동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고수하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왜요? 군중이니까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습니다. 군중은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자기 필요, 자기 욕구 때문에 예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군중이고 무리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죠. 제자는 처음에 그렇게 자기 필요 때문에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왕 얘기는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이 세 왕을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삶을 살았던 이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진 에드워드의 표현대로 깨어짐의 학교를 입학한 적도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훈련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알듯이 10년 넘는 시간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원수 사울이 미친 듯이 그를 따라다녔고 정말 죽음과 그의 사이가 한 걸음도 되지 않은 것처럼 그는 잠시도 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 잘 훈련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르냐? 처음에 출발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자살자로 한 사람은 역사를 뛰어넘는 정말 존경하는 리더로 축복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느냐?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그게 진 에드워드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도 역시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2 제자를 부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최종적인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요절을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터득하고 깨닫고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대로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사실 성경이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선교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가는 마지막 종국적 귀착지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5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포스텔레라는 단어인데 사도라는 말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정의를 만족시키려면 세상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정말 보여줘야 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지지 않고 교회에 머물면서 계속 훈련만 받고 있는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객관식으로 해야죠. 여러분이 좋아요. 얼굴이 네모로 생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준비가 덜 됐대요, 자기는. 여러분, 그러면 10년 뒤에 준비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참 저희 집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제가 학비도 벌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라고 할 때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으면 금방 신학교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5년 지나서 후회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겸손하게는 맞지만 상당히 틀린 말이에요. 언제쯤 우리가 준비돼서, 준비가 끝나서 결혼하고 준비가 끝나서 사역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훈련이 끝났다면 가야 합니다. 제자도의 끝 완성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에 가시면 뜨거운 불을 붙여놓고 그 종착지를 선교로 마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만이고 그건 우롱이고, 제가 좀 더 솔직한 표현을 쓰면 그건 사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를 배라할 수 있는가? 항구에 맨날 정박만 뛰어서 로프가 매여 있는 그 배, 파도에 출렁해서 옆에 흠집만 난 배, 과연 그 배를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임재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건 예수가 우리에게 준 몇 가지 요절들을 암송하고 그의 사상을 공부하고 그를 추앙하는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원하는 곳까지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꼭 필요한데 머무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 기독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는 일에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도 도전받고 이제 조금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나가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 제자들을 보면 보편적이고 세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기준과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이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16절 이하에 사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12 제자의 이름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룹들, 좀채 그들이 인정조차 하지 않는 장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훈련받고 준비되면 더 아름답게 비범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우리가 알듯이 평범하고 또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태여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유부단하다고 할까요? 그게 시몬의 현주소인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라고. 돌 또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 같은 사람으로 굳건히 또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내일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의 제자가 되어 상상치도 못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그들의 모습을 이미 예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이어지는 절에 야고보, 요한의 두 형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17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언뜻 비춰지는 이 형제들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분노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주님 손에 잡히자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거듭났습니다. 초대교회를 넉넉히 세우는 멋진 헌신자의 생애를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이제 주변에 아주 여러 가지를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다 사라졌어요.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름도 없이 초라하게 동기들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교회 역사의 앞부분에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고 주도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그런 것들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 이름 맨 끝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19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저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향이 대단히 악질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한 아킬레스건이 반드시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강점을 쓰시는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오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하지만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밝고 욕심도 많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의 안에 그 약한 성향을 그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한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했지만, 똑같이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는 일어났고 한 사람은 배신의 자리에서 후회는 했지만 결국 인생을 끝내는 비극적인 생애를 맞게 됩니다.
그 차이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자기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유다는 그 뛰어넘는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충분히 중심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밝으면 밝을수록 대비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눈에 띄는 내 자원과 스펙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피조물이 누리는 큰 축복과 감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분은 정말 오차 없이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7살짜리 유치원생보다 못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한계 많은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 주시는 것. 철없을 때는 내가 무슨 대단해서 쓰이는 줄 아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끄럽고 죄송하고 세상에 이런 엉터리를, 정리도 덜 텐 엉터리를 먼지도 곳곳에 묻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도 삶도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자 붙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막춤, 그건 춤이 아니에요. 막탁구, 그건 탁구가 아니에요. 동네를 어지럽히는 일이지. 사는 삶도 이렇게 막 사는 삶이 있습니다. 무모합니다.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살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먹기 위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죽을 때까지 살고. 왜 사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다 사니까 나도 살지 뭐 인생 별거 있느냐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도 과정도 출발도 모릅니다. 근데 보면 놀라운 건 목적지도 없는데 늘 쫓겨요. 세상 일에, 공부에, 물질 욕심에, 자신의 삶을 다른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도권은 내게 없어요. 주도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갖가지 세상 것들에 휘둘리고 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삶에 밀려 떠내려가는 거지, 표류하는 거지, 방황하는 거지. 인생 다 마치고 그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인생의 카운터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사는 인생의, 무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 물어도 내 비전을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여러 가지 한계와 창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설픈 나를 추스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달려가야 될 분명한 표대와 향방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름받기 전까지, 소명 그 콜링에 응하기 전까지 이들은 다 각자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일이 다 시시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정죄받던 세리였고, 다른 제자들 역시 눈에 띌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는 이 제자들 예수 팀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던 로마가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세계 역사가 바뀐 겁니다. 세계 초강국이 복음의 능력에 손을 든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름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소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사는 사람 수천만 의미 없어요. 어정쩡한 사람 100명보다 완전히 자기 비전에 자신을 던진 한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명을 깨닫고 준비해서 자신을 던진 결과입니다. 제자들, 바울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의 기대를 따라 소명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살 것인가, 소명을 따라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왔으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딱 만나서 왜 삽니까? 물으면 당신은 그 이유를 1초 안에 설명할 수,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 자매들은 시집 가기 전에 시집 올 총각한테 조용히 시간을 내서 화장실 뒤로 데려가서, 형제님 왜 사세요? 10초 안에 대답하십시오.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인데, 그 부초 같은 인생과 함께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빌 하이벨스가 바로 이런 부분에 도전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 비전을 깨닫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아멘 크게 해야 끝이 나는 부분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명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깨닫고 준비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막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춤추다가 끝낼 인생이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내 것이고 목적 없는 인생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고, 좋은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사는 게 그게 멋지다고 책을 써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막춤이에요. 우린 분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목표를 간과한 채 막 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장그르니에의 말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하다. 이 표현이 작아요. 훨씬 행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은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는 행복은 인간적으로는 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작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힘든 자리로 몰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는, 자아로부터 느끼는 존재적인 행복이 있어요. 내가 제자리에 있구나. 그분이 나를 제대로 쓰고 있고 나는 쓰임받고 있구나. 이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 막 침 튀기고 그러는데 뭐 별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서 있기를 원하는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준비해서 인생 금방 지나가요.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 내 자녀들 손을 잡고 아빠는 정말, 엄마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왠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큰 집, 많은 돈을 물려두지는 못했지만 나는 왜 사는지, 그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